기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과 관련된 행사가 많아서 우리가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 부부의 날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족은 우리에게 꽤 그리고 매우 소중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가족에 대한 그 소중함을 종종 잊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도 하고요. 때론 바쁜 회사 일을 핑계로 가족에게 소홀히 대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5월 가정의 달에 몰려있는 행사들이 한꺼번에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생겨났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 담겨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바로 관계에 대한 감사인 것 같습니다. 가까이 있고 늘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소중함을 잊고 지내던 우리에게 실은 그래서 그 존재가 더욱 소중하고 고마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바로 가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시간들이 그 5월의 가정의 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랜만에 서로에게, 그리고 부모님께, 자녀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이제 새로운 관계들이 또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아내와 함께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고 또 이번 주에는 부모님께서 올라오셔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랜만에 봤으니까 화목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런 만나는 자리들, 그 자리들이요, 어쩌면 지금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긴장되는 시간이라는 것에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긴장되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어쩌면 그 긴장되는 시간과 함께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게 뭐냐면 자주 뵙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저나 아내는 만나는 시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기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부모님 눈에는 그게 어떻게 보일까요? 여전히 부모님 눈에는 가르칠 게 많고 실수투성이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 따라오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좋은 말로 하면 격려 혹은 충고, 조금 나쁜 말로 하면 뭐죠? 잔소리입니다. 네, 잘하시는데. 잔소리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그건 누가 해도,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되더라도 일단 잔소리라는 그게 되면 듣기 싫은 건 당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님께서 하시는 그 잔소리에 그래도 잘 듣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마음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전제된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향해 이루어지는 그 말이기 때문에 혹여 그게 잔소리처럼 들릴지라도 그 말에 순종하고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는요, 세상에서는 천륜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래서 이 관계성 때문인지 부모를 향해서 효를 강조하는 말은 성경 외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부모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너의 친구가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되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명심보감이나 심지어 불경에서조차도 이처럼 부모를 향해서 효를 강조하고 그 효를 마땅히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서 강조하는 부모에게 효를, 우리가 공경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유를 보면요, 딱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첫째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그 두 번째는 그래야 복을 받고 잘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간 그 사람은 하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사상이 그 안에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함께 본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요. 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말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3절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 왠지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모를 향한 이효, 부모를 향한 순종과 공경이 단순히 도덕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혹은 복을 받아 잘 살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도 열심히 그렇게 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그리고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이 어쩌면 지금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무정함 그리고 잔인함이 만연해 있었는데요.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원치 않게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내버리고 약하고 기형인 아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건강한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난잡한 성생활을 방해하고 손쉬운 이혼을 막는다는 이유로 그 아이를 성가신 존재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최근 뉴스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20대가 남자친구와 여행을 갔다가 출산을 했는데 그 출산한 아기를 유기하는 사건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고 물어보았더니 지금 남자친구의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유기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얼마나 참담한 현실입니까? 이 같은 상황은 예배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상숭배가 범람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문화가 가득한 죄악된 도시였다라는 거죠. 가정이 타락하고 깨어지고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자녀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무질서함이 그 땅 가운데 만연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분위기가 교회라고 달랐겠습니까? 예배소서 5장 23절 말씀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자신의 한 몸으로, 한 부분으로 여기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보살피셨다라는 겁니다. 즉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라는 관계성을 형성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로 관계성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정에서 관계성과 질서가 무너지게 되니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가 무너지는 모습이 그 땅 가운데 만연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바울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는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면 바울의 첫 권면은 가정을 회복하기를 힘쓰라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권면을 살펴보면 예배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잠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며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권면이 바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6장의 말씀에서 자녀들을 향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곳, 성령 충만한 삶을 훈련하는 곳이 어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로 가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그 보면 십계명에서 5번째 계명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5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구분할 때요, 율법의 두 돌판에 각각 5개의 계명이 들어있다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그리고 한쪽에는 인간에 대한 의무가 쓰여 있다라고 가르쳤다라고 하죠. 그렇게 된다면 5번째 계명은 어디에 속하는 것이 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의무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공경하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와 동일한 단어가 딱 4번 사용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보자면 하나님과 부모님에게만 공경하라는 단어가 2번씩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죠. 즉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향해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십계명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에서도 부모 공경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레위기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즉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바른 제사와 바른 예배를 드린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받게 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성도들이 살게 되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제1계명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일 첫 번째로 계명을 주실 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그들이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고 다른 신들을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경외할 수 있는 대상으로 허용하신 분이 바로 부모라는 것이죠. 즉 부모를 공경하듯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부모에 대한 공경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법이나 어떤 우리가 잘 살기 위해 복을 받기 위해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에서 필수 불가결하게 지켜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약속의 첫 계명으로서 부모 공경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를 향한 순종과 공경이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주 안에서부터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순종도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이 인간의 반역과 이기심으로 모든 것이 망가졌습니다. 사람들의 관계는 깨어졌고 사회는 금이 갔고 사랑이라는 것은 뒤틀려서 욕망이 되었고 권위는 억압의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이 한탄했던 로마와 예배소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질서가 모두 망가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파괴하던 나의 이기심과 욕심이 제거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되면 부모의 권위에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기쁘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3절에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땅은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을 연습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삶을 배웠다라는 거죠. 즉, 그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의 축복,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석관중학교 성도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아시는지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가 아버지를 찾아가서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그는 자신의 목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즉, 유산을 달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당시 유산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만 같이 있는 것이 바로 유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이 누구에게 가서 유산을 달라고 합니까? 살아있는 부모님에게 가서 달라고 합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무엇일까? 그 말은 부모 보고 빨리 죽으라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만큼 불효막심한 자식이 작은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재산을 내어주었습니다. 어쩌면 그 아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정말 빠른 시간에 다 탕진할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발견했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는 달려갔습니다. 흔히 유대인들은 느긋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달리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자식이 혹여 이웃 사람들의 눈에 먼저 띄어서 혹시나 맞아 죽을까봐 그 아들을 향해 먼저 달려가 어떻게 합니까? 입을 맞추고 목을 껴안으면서 내 아들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 아들과 함께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풍성하게 주시는 바로 구원의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은혜이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단순히 부모와 자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관계성 가운데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다면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고 그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한다는 거죠. 부부 사이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유지되기 위하면 영적인 건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생명의 부모를 통해 배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언젠가 우리가 거울을 바라보게 되면 그 속에는 내가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녀들에게만 당부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향해서도 사절 말씀을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의 아버지들은 자기 가족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 수 있는 권리도 있었고요. 심지어 사슬에 묶어서 밭에서 일을 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법이 아버지의 손안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때릴 수도 있고 벌을 줄 수도 있고 심지어 자신의 아이가 잘못한다면 사형을 시킬 수도 있는 권리가 그 로마의 아버지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모는 다르다는 겁니다. 자녀가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돌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 자녀가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임을 기억하며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주님을 알고 순종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22장 6절 말씀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자녀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그 모든 것을 배우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자녀가 된 우리는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고 배우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모습을 그렇게 훈련하게 되고 키워가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자녀를 넘어서 손주들에게 무엇을 전해주시겠습니까? 다음 세대에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겠습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아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그리고 그 관계성 가운데 건강한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가정들마다 다르게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은요, 부모나 자녀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올 것을 기대하며 바울은 오늘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음 주에 있을 부모 초청 주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와 함께 손을 잡고 손주와 함께 그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 주님의 가정들이 세워져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